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으로 또 하루를 출발할 때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큰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5일이네요. 어린이날이죠. 여러분 오늘 연휴이시죠? 푹 쉬시고요. 또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로 24절 읽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미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여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오니 왕이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정의를 외면한 사랑은 하나님 지혜가 아닙니다. 정의를 외면한 지혜는 사랑은 하나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아침에 이어서 드고아의 여인이 요압의 사주를 받아 왕에게 갔잖아요. 요압이 직접 말하지 아니하고 드고아 여인을 통하여 왕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고아 여인은 지혜로운 여자였고 상당히 리더십 있는 여자였고 말을 잘하는 여자였고 왕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언변이 있는 고대 시대에 상당한 능력 있는 여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각본을 짜서 마치 연극처럼 말이죠. 하나의 피전을 만들어서 왕에게 지금 왕을 이렇게 회유적 뭐라고 할까요? 방법으로 마음을 돌리는 상당한 고단위적 화술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드고아 여인은 자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들판에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살인을 쳤으니까 큰아들도 죽이려고 한다. 대가 끊어지게 생겼고 그리고 나는 이제 아이도 낳을 수 없는 그렇게 늙은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 가문을 어떻게 해 두느냐 그렇게 했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큰아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대를 끊이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감정에 호소하는 이 여인의 그 이야기는 법 감정에는 안 맞죠. 아무리 지금 대가 끊어지고 아들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율법에서는 일단 살인을 저질렀죠. 우리 사회도 살인 저질렀는데 대가 끊어진다고 해서 놔주면 됩니까? 가정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풀어주면 됩니까? 아니죠. 충분한 벌을 줘야죠. 감옥에 보낼 자는 보내고 징역 살 자는 징역을 살게 하고 그리고 그 죄가 중하면 뭐 무기형을 주든지 아니면은 사형을 주든지 그래야잖아요. 그 가정 형편이 딱하고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봐주고 그리고 이 법이 관대하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다 죄졌죠. 문제가 생기죠. 고대 시대나 어느 시대 똑같은 것이죠.
예. 근데 지금 다윗이 이 여인의 그 연기에 넘어간 거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의 목적은 뭐예요?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맞지 않단 말이죠. 그죠? 법감정에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야 돼. 이유야를 막론하고 고의 직함을 막론하고 죽여야 돼. 왕이라 하더라도 그 아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근데 지금 그거 데려오라? 이거 말이 안 됐잖아요. 연기에 지금 설정 넘어간 거로. 그래서 이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너 아들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자기가 요압으로부터 보냄받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왜 그렇다면 임금께서는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논리를 지금 펴가는 거잖아요. 펴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사랑과 정의의 상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정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사랑은 사랑이지만 또 정의는 정의죠. 정의란 무엇인가? 샌더스라는 유명한 하버드 교수가 그 책을 펴서 우리나라에서 수백만 권 팔렸잖아요. 거기 쭉 읽어보면 참 정의가 무엇인가 내리기가 어려워요. 지금 여기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거기 내비둬야 되느냐? 아니면 붙잡아다가 벌을 줘야 되느냐? 어느 게 정의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군대를 보내서 혹은 경찰을 보내서 그 아들을 체포와야 돼. 그리고 충분한 벌을 줘야 돼. 심지어 사형을 해야 되면 사형이라도 해야 돼. 그래야 법의 기강이 서고 그리고 정의가 서며 백성들이 죄를 받으면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된다. 기강이 서야 돼. 그리고 다 안 하고 그냥 데려올 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데려왔는데 이 아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왜? 이 죄에 대한 벌을 충분히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 유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죄에 대한 해서는 벌을 줘야 된다. 그게 맞죠.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드고와 여인이 지금 펴는 논리는 굉장히 이 정의 쪽이 부족해요. 그리고 요압이 그 넣어줬는데 요압도 정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다윗을 섬기는 신하로서 그냥 동정과 그리고 왕의 그 서글퍼하는 그 마음을 달래주려는 물론 그 충복으로서 참모로서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은 이해는 가요. 그러나 그것이 사회 정의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맞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요압과 이 여인이 사실은 하나가 되어 왕을 지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거라. 근데 사실 이 드고와 여인은 그냥 연기자에 불과하고 실제는 요압이 뒤에서 조종했죠. 이런 문제가 생기던 거죠. 요압의 계획과 작전, 연기 이런 것들이 이 여인을 통하여 아주 세련되게 연기됨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을 했어요. 결국은 그 압살롬을 데려오긴 하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이 행위는 결코 율법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으며 신앙적이지 않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봉합하는 것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암논은 다말을 성폭행했잖아요. 그러면 그 몽땅 다 암논도 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암논을 죽인 압살롬도 그 일벌백계 해야죠. 다 물었어요. 왕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다말의 상처를 싸매줘야 되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응징을 통하여 국가의 기강을 세워야 되고 왕가의 기강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받지 않지. 네, 이런 것이 두루뭉실 넘어가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 거. 그래서 이 공직자나 혹은 어떠한 단체장 혹은 국가의 지도자 그리고 리더는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는 것도 확실하게 해나갈 때 백성들로부터 리더십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정의 편에 어느 편에 지금 더 기울어져 있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하죠.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야박한 거, 소위 내로남불.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상대방에게는 관대하고 자기에게는 또 너무 야박하다. 그것도 썩 옳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또한 권력자, 기득자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 그것도 문제가 생기죠.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기득권자에 대한 특혜, 권력자에 대한 특혜.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요압과 드로아의 여인 행위가 결코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공정, 공평, 그리고 나서 자비,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됩니다. 자, 한편 18절로 24절은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자, 이 여인이 쭉 논리를 펴갔더니 다윗이 알았어요. 아, 이 여자가 연극하는구나.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그렇다면 이 드고와 여인이 스스로 만든 건 아니고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했다. 그러면 요압밖에 없다. 요압이 그랬지? 그랬더니 감히 누구 앞이라고? 왕 앞에서 이실직고해서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기했습니다.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요압 장군이 내 입에 넣어준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앵무새처럼 연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임금님의 그 마음을 요압이 아시고 충정 어린 마음으로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지금 저를 앞세워서 이런 연극을 꾸민 겁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이 여인에 대해 일체 무슨 벌을 내리거나 꾸짖거나 그러지 않고 요압이 지금 그렇다면 내 아들을 데려와야 되겠다. 근데 이것도 맞지 않아요. 요압 한 사람이 이런 일을 꾸몄다고 해서 그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요압을 보내 데려오잖아요. 그건 아니죠. 충분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의에 맞지 않고 공의에 맞지 않고 법감정에 맞지 않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다윗이 참 훌륭한 임금이면 틀림이 없는데 좀 하자가 있다. 그래서 가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왔는데 데려온 다음에도 문제예요. 이 압살롬이 진정한 회개를 했어야 돼. 와서 아버지 앞에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처럼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벌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징역을 살고 싶습니다. 나를 감방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했어야 돼. 전혀 안 했어. 두 번째는 다윗이 그를 만나서 혼을 냈어야 돼. 도둑에 패든지 대장을 때리든지. 그리고 그 당시도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그 형벌을 주고 나서 특별 사면으로 빼내주더라도 그렇게 벌을 주고 나서 그걸 품었어야 돼.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새 옷 입히고 그리고 제 송아지 잡고 잔치 베풀어서 돌아온 사람을 흡족하게 해줘야 돼. 왕궁으로 돌아와라. 다시는 내 앞에서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했다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 군대 훔쳐가지고 쿠데타 일으키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결국은 비명이 죽잖아요. 요압이 데려왔는데 그 요압이 압살롬 죽이잖아요. 내전 일어났을 때. 왜? 다쪽을 잘못 끼워진 거야. 이 다윗이 행동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가정에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자, 우리가 교훈이 있습니다. 왕가의 문제를 해결한 요압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법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묻지 않고 그리고 압살롬의 충분한 회개가 없는데 이를 마무리했다는 거, 이게 또 다른 재앙을 불러일으켰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정확하지 않았고 또 바른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 데려와야 됩니까? 말해주면 그래도 우리 왕가의 맏아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아들인데 아무리 살인죄를 졌더라도 그냥 내칠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왕가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도 비방거리가 되고 좀 수근수근하고 속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든지 직접 응답을 하시든지 해서 데려오라 아니면 데려오지 말아라 아니면 벌을 줘라 그렇게 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했단 말이야. 전에 사울에게 쫓길 때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왜 이랬나 몰라. 눈에 뭐가 씌었지. 자기가 이 밧세바와의 사건에 죄를 지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이 가정에 지금 치시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의를 외면한 사랑은 참 지혜는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런 어려웠고 복잡한 문제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였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결정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